80일 염신경.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안기국에 유행하실 적에 큰 비구들과 함께 아화나에 있는 건니가 사는 곳으로 가셨다. 그때에 세존께서 밤이 지나고 이른 아침이 되자 가사를 입고 바루를 가지고 아화나로 들어가 걸식하셨다. 공양을 마치신 뒤에 오후가 되어 가사와 바루를 챙기고 손발을 씻으신 다음 니사단을 어깨에 걸치고 어떤 숲속으로 들어가 한 나무 밑에 이르러 니사단을 펴고 가부를 맺고 앉으셨다. 그때의 많은 비구들은 점심 식사가 끝난 다음 강당에 모여 앉아 서로 이렇게 의논하고 있었다. 여러분, 세존께서는 참으로 기이하십니다. 몸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히셔 분별하여 널리 펴시고 잘 알고 관찰하시며 잘 닦아 익히고 보호하여 다스리시며 잘 갖추고 행하여 한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을 생각하면 큰 과보가 있어 눈을 얻고 눈이 있으면 제1의 유를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세존께서 연좌에 계시면서 사람이 귀보다 뛰어난 깨끗한 천이로서 여러 비구들이 점심 식사 후에 강당에 모여 앉아 서로 이 일에 대하여 의논하는 것을 들으셨다. 세존께서 이 말을 들으신 뒤에 해질 무렵쯤 되어 연좌에서 일어나시어 강당으로 나아가 비구들 앞에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그리고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아까 무슨 일을 의논하였는가? 무슨 일로 강당에 모여 앉아 있었는가? 그러자 모든 비구들이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희 비구들은 점심을 먹은 뒤에 강당에 모여 앉아 서로 이 일을 의논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존께서는 참으로 기이하고 특별하시다. 몸을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히셔 분별하여 널리 펴시고 끝까지 알고 끝까지 관찰하시며 잘 닦아 익히고 잘 보호하여 다스리시며 잘 갖추고 잘 실천해서 한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부처님께서 몸을 생각하면 큰 과보가 있어 눈을 얻고 눈이 있으면 제1의 유를 본다고 말씀하셨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아까 서로 이런 일을 의논하였고 이 일로 모여 앉아 있었나이다. 세존께서 다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언제 내가 몸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혀서 분별하며 널리 펴면 큰 과보를 얻는다고 말하던가? 그때 비구들이 세존께 여쭈었다. 세존께서는 법의 근본이 되시고 법의 주인이 되시며 법은 세존으로부터 나오나이다. 원하옵건대 그 법을 말씀하여 주소서. 저희들이 듣고 나면 그 뜻을 자세히 알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국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자세히 듣고 이것을 잘 기억하라. 나는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그 뜻을 분별해 주리라. 그때 모든 비구들이 분부를 받아 경청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떻게 비구는 몸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혀야 하는가? 비구가 다니면 곧 다니는 줄 알고 머물면 머무는 줄 알며 앉으면 앉는 줄 알고 누우면 눕는 줄 알며 잠자면 자는 줄 알고 깨어있으면 깨어있는 줄 알며 잠자다 깨면 잠자다 깬 줄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비구는 그 몸의 행을 따라 곧 진실 그대로를 알아야 한다. 그가 만일 이렇게 멀리 떠나 혼자 살면서 마음의 방일함이 없이 수행하고 정근하면 마음의 모든 근심을 끊어 결정된 마음을 얻고 결정된 마음을 얻은 뒤에는 그 진실 그대로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비구가 몸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히는 것이라 하느니라. 또 비구는 몸 생각하는 법을 닦고 익혀야 한다. 비구는 드나드는 것을 바르게 알아 굽히고 펴기와 굽어보고 쳐다보기 등 몸 가지는 태도와 그 차례를 잘 관찰하고 분별하며 모든 옷과 바루를 잘 챙겨 가지고서 다니고 머물고 앉고 눕는 것과 자고 깨나고 말하고 침묵하는 것을 모두 바르게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하는 비구는 그 몸의 행을 따라 곧 그 진실 그대로를 알게 된다. 그가 만일 이와 같이 멀리 떠나 혼자 살면서 마음의 방일함이 없이 수행하고 정근하면 마음의 모든 병을 끊어 결정된 마음을 얻고 결정된 마음을 얻은 뒤에는 곧 그 진실 그대로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비구가 몸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히는 것이라고 하느니라. 또 비구는 몸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혀야 한다. 비구는 악하고 착하지 않은 생각이 생기면 선한 법을 생각함으로써 다스려 끊고 멸해 없애야 한다. 비유하면 마치 목공의 스승이나 목공을 배우는 제자가 먹줄을 나무에 퉁기고는 곧 잘 드는 도끼로 깎아서 똑바르게 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비구도 악하고 착하지 않은 생각이 생기면 곧 선한 법을 생각함으로써 다스려 끊고 멸해 없애야 한다. 이렇게 비구는
그 몸의 행을 따라 곧 그 진실 그대로를 알아야 한다. 그가 만일 이와 같이 멀리 떠나 혼자 살면서 마음의 방일함이 없이 수행하고 정근하면 마음의 모든 병을 끊어 결정된 마음을 얻고 결정된 마음을 얻은 뒤에는 곧 그 진실 그대로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비구가 몸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히는 것이라 하느니라. 또 비구는 몸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혀야 한다. 비구는 이와 이를 서로 붙이고 혀를 입천장에 대어 마음으로써 마음을 다스려 끊고 멸해 없애야 한다. 비유하면 마치 두 힘센 사람이 한 약한 사람을 붙잡고 곳곳마다 두루 돌아다니며 마음대로 때리는 것과 같이 비구는 이와 이를 서로 붙이고 혀를 입천장에 대어 마음으로써 마음을 다스리고 그렇게 다스려 끊고 멸해 없애야 한다. 그가 만일 이렇게 멀리 떠나 혼자 살면서 마음의 방일함이 없이 수행하고 정근하면 마음의 모든 걱정을 끊어 결정된 마음을 얻고 결정된 마음을 얻은 뒤에는 곧 그 진실 그대로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비구가 몸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히는 것이라고 하느니라. 또 비구는 몸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혀야 한다. 비구는 들숨을 생각하면 들숨을 생각하는 줄을 알고 날숨을 생각하면 날숨을 생각하는 줄을 알며 들숨이 길면 들숨이 긴 줄을 알고 날숨이 길면 날숨이 긴 줄을 알며 들숨이 짧으면 들숨이 짧은 줄을 알고 날숨이 짧으면 날숨이 짧은 줄을 알아 온몸에 숨이 드는 것을 배우고 온몸에서 숨이 나는 것을 배우며 몸에 드는 숨이 그치기를 배우고 입에서 나는 숨이 그치기를 배워야 한다. 이렇게 비구는 그 몸의 행을 따라 곧 그 진실 그대로를 알아야 한다. 그가 만일 이렇게 멀리 떠나 혼자 살면서 마음의 방일함이 없이 수행하고 정근하면 마음의 모든 병을 끊어 결정된 마음을 얻고 결정된 마음을 얻은 뒤에는 그 진실 그대로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비구가 몸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히는 것이라고 하느니라. 또 비구는 몸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히되어 있는 데서 생기는 기쁨과 즐거움에 몸을 담가 적시고 윤택하게 하여 두루 이 몸에 충만하게 하며 여의는 데서 생기는 기쁨과 즐거움이 두루 하지 않은 곳이 없어야 한다. 비유하면 마치 어떤 목욕하는 사람이 그릇에 비누를 담고 물을 타서 둥글게 뭉쳐서 사용할 적에 물에 비누가 부르면 두루 충만하여 어느 곳이나 퍼지지 않은 곳이 없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비구도 여의는 데서 생기는 기쁨과 즐거움에 몸을 담가 적시고 윤택하게 하여 두루 이 몸에 충만하게 하고 여의는 데서 생기는 기쁨과 즐거움이 두루 하지 않은 곳이 없게 해야 한다. 이렇게 비구는 그 몸의 행을 따라 곧 그 진실 그대로를 알아야 한다. 그가 만일 이렇게 멀리 떠나 혼자 살면서 마음의 방일함이 없이 수행하고 정근하면 마음의 모든 근심을 끊어 결정된 마음을 얻고 결정된 마음을 얻은 뒤에는 곧 그 진실 그대로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비구가 몸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히는 것이라고 하느니라. 또 비구는 몸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혀야 한다. 비구는 선정에서 생기는 기쁨과 즐거움에 몸을 담가 적시고 윤택하게 하여 두루 이 몸에 충만하고 그 선정에서 생기는 기쁨과 즐거움에 두루 하지 않은 곳이 없어야 한다. 비유하면 마치 샘물이 깨끗하고 맑으며 가득 차서 넘쳐 흘러 사방에서 물이 오더라도 그 가장자리에 맴돌뿐 들어갈 수 없는 것과 같다. 곧 그 샘물은 땅 밑에서 저절로 솟아나 밖으로 넘쳐 흘러 산을 적시고 윤택하게 하며 두루 충만하여 두루 적시지 않은 곳이 없다. 이와 같이 비구는 선정에서 생기는 기쁨과 즐거움에 몸을 담가 적시고 윤택하게 하여 두루 이 몸 가운데 충만하며 선정에서 생기는 기쁨과 즐거움이 두루 하지 않은 곳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비구는 그 몸의 행을 따라 곧 그 진실 그대로를 알아야 한다. 그가 만일 멀리 떠나 혼자 살면서 마음의 방일함이 없이 수행하고 정근하면 마음의 모든 근심을 끊어 결정된 마음을 얻고 결정된 마음을 얻은 뒤에는 곧 그 진실 그대로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비구가 몸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히는 것이라고 하느니라. 또 비구는 몸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혀야 한다. 비구가 기쁨을 여임으로 인해서 생기는 즐거움에 몸을 담가 적시고 윤택하게 하여 두루 이 몸에 충만하여 기쁨을 여임으로 인하여 생기는 즐거움이 두루 하지 않은 곳이 없어야 한다. 마치 푸른 연꽃과 붉고 빨갛고 흰 연꽃이 물에서 나고 물에서 자랄 적에 물 밑에 있을 때엔 뿌리와 줄기와 꽃과 잎이 다 젖고 불어 두루 충만하여 어느 곳에나 두루 하지 않은 곳이 없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비구는 기쁨을 여임으로 인하여 생기는 즐거움에 몸을 담가 적시고 윤택하게 하여
두루 이 몸에 충만하여 기쁨을 여임으로 인하여 생기는 즐거움이 두루 하지 않은 곳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비구는 그 몸의 행을 따라 곧 그 진실 그대로를 알아야 한다. 그가 만일 이렇게 멀리 떠나 혼자 살면서 마음의 방일함이 없이 수행하고 정근하면 마음의 모든 근심을 끊어 결정된 마음을 얻고 결정된 마음을 얻은 뒤에는 곧 그 진실 그대로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비구가 몸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히는 것이라고 하느니라. 또 비구는 몸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히되 비구가 이 몸속에 대하여 청정한 마음으로 알고 두루 차서 성취하여 논일며 이 몸속에 대하여 청정한 마음으로서 어느 곳이나 두루 하지 않은 곳이 없어야 한다. 마치 어떤 사람이 7주의 옷이나 혹은 8주의 옷을 입어 머리에서 발까지 이 몸을 덮지 않은 곳이 없는 것처럼 비구는 이 몸에 대하여 청정한 마음으로서 해득하여 성취하여 논일며 이 몸속을 청정한 마음으로서 두루 하지 않은 곳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비구는 그 몸의 행을 따라 곧 그 진실 그대로를 알아야 한다. 그가 만일 이렇게 멀리 떠나 혼자 살면서 마음의 방일함이 없이 수행하고 정근하면 마음의 모든 근심을 끊어 결정된 마음을 얻고 결정된 마음을 얻은 뒤에는 곧 그 진실 그대로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비구가 몸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히는 것이라고 하느니라. 또 비구는 몸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히되 광명상을 생각하여 잘 받고 잘 가지며 마음으로 잘 생각하는 것이 앞에서와 같이 뒤도 그러하고 뒤에서와 같이 앞도 또한 그러하며 낮과 같이 밤도 그렇고 밤과 같이 낮도 그러하며 아래와 같이 위도 그렇고 위와 같이 아래도 또한 그러하다. 이렇게 뒤바뀌지 않고 마음의 얽매임이 없이 빛나고 밝은 마음을 닦으면 끝내 어둠에 덮이지 않는다. 이렇게 비구는 그 몸의 행을 따라 곧 그 진실 그대로를 알아야 한다. 그가 만일 이렇게 멀리 떠나 혼자 살면서 마음의 방일함이 없이 수행하고 정근하면 마음의 모든 근심을 끊어 결정된 뜻을 얻고 결정된 마음을 얻은 뒤에는 곧 그 진실 그대로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비구가 몸 생각하는 법 닦아 익히는 것이라고 하느니라. 또 비구는 몸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히되 비구가 모습을 관찰하여 잘 받고 잘 가지고 마음으로 잘 생각해야 한다. 마치 어떤 사람이 앉아서 누운 사람을 관찰하고 누워서 앉은 사람을 관찰하는 것처럼 비구도 모습을 관찰하여 잘 받고 잘 가지고 마음으로 잘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비구는 그 몸의 행을 따라 그 진실 그대로를 알아야 한다. 그가 만일 이렇게 멀리 떠나 혼자 살면서 마음의 방일함이 없이 수행하고 정근하면 마음의 모든 근심을 끊어 결정된 마음을 얻고 결정된 마음을 얻은 뒤에는 곧 그 진실 그대로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비구가 몸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히는 것이라고 하느니라. 또 비구는 몸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히되 이 몸은 머무름을 따라 좋고 나쁜 대로 머리에서 발까지 온갖 더러운 것이 충만해 있다고 관찰해야 한다. 곧 이 몸에는 머리털, 털럭, 손톱이 거칠고 섬세하고 엷은 살갗, 피부, 살임줄, 뼈, 심장, 콩팥, 간장, 허파, 대장, 소장, 지라, 밥통, 동골, 뇌수, 눈물, 땀, 콧물, 가래짐, 고름, 피기름, 뼛속 기름, 침슬개, 오줌이 있다고 관찰해야 한다. 마치 그릇에 약간의 씨앗을 담아두었을 적에 눈이 있는 사람이 보면 이것은 벼와 조의 종자이고 이것은 보리 밀크고 작은 마두 간 무겨자의 종자라고 분별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구는 이 몸의 머무름을 따라 그 좋고 나쁜 대로 머리에서 발까지 온갖 더러운 것이 충만해 있다고 관찰해야 한다. 이렇게 비구는 그 몸의 행을 따라 곧 그 진실 그대로를 알아야 한다. 그가 만일 이렇게 멀리 떠나 혼자 살면서 마음의 방일함이 없이 수행하고 정근하면 마음의 모든 근심을 끊어 결정된 마음을 얻고 결정된 마음을 얻은 뒤에는 곧 그 진실 그대로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비구가 몸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히는 것이라고 하느니라. 또 비구는 몸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혀야 한다. 비구는 몸의 모든 경계를 관찰하되 내 몸 속에는 땅의 경계, 물의 경계, 불의 경계, 바람의 경계, 허공의 경계, 인식의 경계가 있다고 관해야 한다. 마치 백정이 소를 죽여 가죽을 벗겨 땅에 펴놓고 6부분으로 나누는 것처럼 비구도 몸의 모든 경계를 관찰해야 한다. 이렇게 비구는 그 몸의 행을 따라 곧 그 진실 그대로를 알아야 한다. 그가 만일 이렇게 멀리 떠나 혼자 살면서 마음의 방일함이 없이 수행하고 정근하면 마음의 모든 근심을 끊어 결정된 마음을 얻고 결정된 마음을 얻은 뒤에는
곧 그 참모양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비구가 몸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히는 것이라고 하느니라. 또 비구는 몸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혀야 한다. 비구는 저 송장이 1, 2일 혹은 6, 7일이 되어 까마귀나 솔개에게 쪼아 먹히고 승냥이나 개에게 먹히며 불에 태워지고 땅에 묻혀 다 썩어 허물어지는 것을 관찰하고 관찰한 뒤에는 자기에게 비교해 본다. 이제 네 몸도 또한 이와 같은 모든 법이 있어 끝내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비구는 그 몸의 행을 따라 곧 그 진실 그대로를 알아야 한다. 그가 만일 이렇게 멀리 떠나 혼자 살면서 마음의 방일함이 없이 수행하고 정근하면 마음의 모든 근심을 끊어 결정된 마음을 얻고 결정된 마음을 얻은 뒤에는 곧 그 진실 그대로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비구가 몸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히는 것이라 하느니라. 또 비구는 몸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혀야 한다. 비구는 일찍 무덤에 버려진 몸의 해골이 푸르딩딩하게 썩어 허물어지고 반이나 먹힌 뼈사슬이 땅에 뒹구는 것을 관찰하고 관찰한 뒤에는 자기에게 견주어 본다. 이제 네 몸도 또한 이와 같이 모두 이 법을 가져 끝내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비구는 그 몸의 행을 따라 곧 그 진실 그대로를 알아야 한다. 그가 만일 이렇게 멀리 떠나 혼자 살면서 마음의 방일함이 없이 수행하고 정근하면 마음의 모든 근심을 끊어 결정된 마음을 얻고 결정된 마음을 얻은 뒤에는 곧 그 진실 그대로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비구가 몸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히는 것이라고 하느니라. 또 비구는 몸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혀야 한다. 비구가 일찍 무덤에 버려진 몸의 뼈마디가 분해되고 사방에 흩어져 발뼈, 허벅다리뼈, 넓적다리뼈, 엉치뼈, 등뼈, 어깨뼈, 목뼈, 정수리뼈가 각각 따로따로 흩어진 것을 관찰하고 관찰한 뒤에는 자기에게 견주어 본다. 이제 네 몸도 또한 이와 같이 모든 법이 있어 끝내 이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비구는 그 몸의 행을 따라 곧 그 진실 그대로를 알아야 한다. 그가 만일 이렇게 멀리 떠나 혼자 살면서 마음의 방일함이 없이 수행하고 정근하면 마음의 모든 근심을 끊어 결정된 마음을 얻고 결정된 마음을 얻은 뒤에는 곧 그 진실 그대로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비구가 몸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히는 것이라고 하느니라. 또 비구는 몸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히되 일찍 무덤에 버려진 몸의 뼈가 희기는 소라와 같고 푸르기는 집비둘기 빛깔과 같으며 붉기는 피를 칠한 것 같고 썩어 허물어지고 부서져 가루가 되는 것을 관찰하고 관찰한 뒤에는 자기에게 견주어 본다. 이제 네 몸도 또한 이와 같이 모두 이 법을 갖추고 있어 끝내 이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비구는 몸의 행을 따라 곧 그 진실 그대로를 보아야 한다. 그가 만일 이렇게 멀리 떠나 혼자 살면서 마음의 방일함이 없이 수행하고 정근하면 마음의 모든 근심을 끊어 결정된 마음을 얻고 결정된 마음을 얻은 뒤에는 곧 그 진실 그대로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비구가 몸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히는 것이라고 하느니라. 만약 이와 같이 몸 생각하는 법을 닦고 익혀서 이와 같은 것을 널리 유포한 사람은 저온 가책한 법이 그 속에 있게 되나니 이를 일러 도품법이라고 하느니라. 만일 그가 마음으로 해득하여 두루 차면 마치 큰 바다와 같아 저 모든 작은 강물이 다 바다로 흘러들어가듯이 이렇게 몸을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히고 이렇게 널리 펴면 저 모든 좋은 법은 다 그 가운데 있나니 이것을 도품법이라고 하느니라. 만일 어떤 삼은 범지가 몸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고 유행할 적에 소심하기까지 하면 그에게는 악마 파순이 틈을 노리고 있다가 결국은 제 마음대로 요리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저 삼은 범지는 몸을 생각한 일이 전혀 없기 때문이니라. 마치 물이 없이 텅 빈 병을 바르게 땅에 세워놓은 것과 같나니 만일 사람이 물을 가지고 와서 병 속에 쏟으면 비구야, 내 생각은 어떠하냐? 이와 같이 할 적에 그 병이 물을 잘 받아들이겠느냐? 비구가 대답하였다. 잘 받아들일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속이 비어 물이 없는 데다 바르게 땅에 세워놓았기 때문에 반드시 물을 잘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와 같이 만일 삼은 범지가 몸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세우지 않고 유행할 적에 소심하기까지 하면 그는 악마 파순이 그 틈을 노리고 있다가 결국은 제 마음대로 요리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저 삼은 범지는 몸을 생각한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니라. 만일 어떤 삼은 범지가 몸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세워 논일면서 한량없는 마음을 가지면 그는 악마 파순이
그 틈을 노려도 끝내 제 마음대로 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삼은 범진은 속이 비지 않은 데다가 또 몸을 생각한 일이 있기 때문이니 마치 물이 가득 찬 병을 바르게 땅에 놓아둔 것과 같다. 만일 사람이 물을 가지고 와서 병 안에 쏟아 부으면 비구야, 내 마음에는 어떠하냐? 그 병을 이와 같이 하면 다시 물을 받아들이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 병에는 물이 가득 찬 채로 바르게 땅에 놓여 있기 때문에 물을 받아들이지 않나이다. 이와 같아서 만일 어떤 삼은 범지가 몸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세워 논일면서 한량이 없는 마음을 가지면 정마 파순이 그 틈을 아무리 노려도 끝내 제 마음대로 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삼은 범지는 속이 비지 않은 데다가 몸을 생각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니라. 만일 어떤 삼은 범지가 몸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세우지 않은 데다가 논일적에 소심하기까지 하면 정마 파순이 틈을 노리고 있다가 반드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삼은 범지는 속이 비어있는 데다가 몸을 생각한 일도 없었기 때문이니라. 마치 역사가 크고 무거운 돌을 진창 속에 던지는 것과 같나니 비구야, 내 생각에는 어떠하냐? 진흙탕이 돌을 받아들이겠느냐? 받아들입니다. 세존이시여, 진흙은 묽고 돌은 무겁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아서 만일 어떤 삼은 범지가 몸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세우지 않고 논일적에 소심하기까지 하면 그는 악마 파순이 그의 틈을 노리고 있다가 반드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삼은 범지는 속이 비어있는 데다가 소심하기까지 하며 몸을 생각한 일도 없었기 때문이니라. 만일 어떤 삼은 범지가 몸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세우고 논일면서 한량없는 생각을 가지면 그는 악마 파순이 그의 틈을 아무리 노리고 있어도 끝내 승리를 얻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삼은 범지는 속이 비지 않은 데다가 몸을 생각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니라. 마치 역사가 가벼운 털공을 부채에 던지는 것과 같나니 비구야, 내 생각에는 어떠하냐? 털공을 받아들이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털공은 가볍고 세워놓은 부채는 꼿꼿하게 서 있기 때문에 털공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와 같아서 만일 어떤 삼은 범지가 몸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세우고 논일면서 한량없는 마음을 가지면 그는 악마 파순이 아무리 그의 틈을 노린다 해도 끝내 제 마음대로 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삼은 범지는 속이 비지 않은 데다가 몸을 생각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니라. 만일 어떤 삼은 범지가 몸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세우지 않은 데다가 논일적에 소심하기까지 하면 그는 악마 파순이 그 틈을 노리고 있다가 반드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삼은 범지는 속이 비어있는 데다가 몸을 생각한 일도 없었기 때문이다. 마치 사람이 불을 구할 적에 마른 나무를 재료로 하고 마른 나무로 문지르는 것과 같나니 비구야, 내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 사람이 이렇게 하여 불을 얻을 수 있겠느냐? 얻을 수 있나이다. 세존이시여, 그는 마른 나무를 재료로 하고 마른 나무로 문지르기 때문에 반드시 불을 얻을 것입니다. 그와 같아서 만일 어떤 삼은 범지가 몸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세우지 못한 데다가 논일적에 소심하기까지 하면 그는 악마 파순이 그의 틈을 노리고 있다가 반드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삼은 범지는 속이 비어있는 데다가 몸을 생각한 일도 전혀 없기 때문이니라. 만일 어떤 삼은 범지가 몸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세우고 논일면서 한량없는 마음을 가지면 그는 악마 파순이 그의 틈을 노린다 해도 끝내 승리를 얻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삼은 범지는 속이 비지 않은 데다가 몸을 생각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니라. 마치 사람이 불을 구할 적에 젖은 나무를 재료로 하고 젖은 나무로서 문지르는 것과 같나니 비구야, 내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 사람이 이렇게 하여 불을 얻을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그는 젖은 나무를 모태로 삼아 젖은 나무로 문지르기 때문에 불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와 같아서 만일 어떤 삼은 범지가 몸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세우고 논일적에도 한량없는 마음을 가지면 그는 악마 파순이 아무리 틈을 노려도 끝내 승리를 얻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삼은 범지는 속이 비지 않은 데다가 몸을 생각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몸을 생각하기를 닦아 익히고 이렇게 널리 펴면 마땅히 알라. 그는 18가지 덕이 있게 되느니라. 어떤 것이 18가지 덕인가? 비구는 능히 굶주림, 목마름, 주의, 더위, 모기 등의
팔이 이 바람 햇볕에 핍박을 받아도 참아내고 욕설과 매질을 당하더라도 또한 능히 참아내며 모든 병에 걸려 몹시 괴롭고 목숨이 끊어지게 되는 등 즐겁지 않은 온갖 일을 당해도 다 능히 견뎌 참아내느니라. 이렇게 몸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히고 이렇게 널리 펴면 이것이 그 첫 번째 덕이니라. 또한 비구는 즐겁지 않은 일을 견뎌 참되 만일 즐겁지 않다는 생각이 나더라도 마음에 끝내 집착하지 않느니라. 이렇게 몸을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히고 이렇게 널리 펴면 이것이 그 두 번째 덕이니라. 비구는 두려움을 견뎌 참되 만일 두려움이 생기더라도 마음에 끝내 집착하지 않느니라. 이렇게 몸을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히고 이렇게 널리 펴면 이것이 그 세 번째 덕이니라. 비구는 세 가지 사악한 생각인 탐욕의 생각, 성냄의 생각, 해침의 생각을 내지 않고 끝내 집착하지 않느니라. 이렇게 몸을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히고 이렇게 널리 펴면 이것이 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덕이니라. 또 비구는 욕심을 여의고 악하고 착하지 않은 법을 여의며 나아가 제4선을 성취하여 논의느니라. 이렇게 몸을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히고 이렇게 널리 펴면 이것이 그 여덟 번째 덕이니라. 비구는 삼결이 이미 다하여 수다원을 얻어 악한 법에 떨어지지 않고 결정코 바른 깨달음으로 나아가 끝내 진료를 받고 천상과 인간에 한번 왕래한 뒤에는 괴로움을 벗어나느니라. 이렇게 몸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히고 이렇게 널리 펴면 이것이 그 아홉 번째 덕이니라. 비구는 삼결이 이미 다하여 음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열버져 천상과 인간을 한번 왕래하게 되고 한번 왕래한 뒤에는 괴로움을 벗어나느니라. 이렇게 몸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히고 이렇게 널리 펴면 이것이 그 열 번째 덕이니라. 비구는 다섯 가지 번뇌가 다하고 저 세상에 태어나서 곧 열반에 들어 물러나지 않는 법을 얻으며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느니라. 이렇게 몸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히고 이렇게 널리 펴면 이것이 그 11번째 덕이니라. 또 비구에게 만일 식해탈이 있으면 색을 떠나 무색을 얻고 여기상정을 몸으로 얻어 성취하여 논일며 지혜의 관찰로서 번뇌를 알아 번뇌를 끊게 된다. 이렇게 몸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히고 이렇게 널리 펴면 이것이 그 12번째, 13번째, 14번째, 15번째, 16번째, 17번째 덕이니라. 또 비구는 여의족 천이 타심지 숙명지 생사지가 있고 모든 번뇌가 이미 다하여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지혜의 해탈을 얻어 현재 세상에서 스스로 알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증득해 성취하여 논일며 생이 이미 다하고 범행이 이미 서고 할 일을 이미 마쳐 다시는 후세의 생명을 받지 않는다는 진실 그대로를 안다. 이렇게 몸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히고 이렇게 널리 펴면 이것을 18번째 덕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몸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히고 이렇게 널리 펴면 마땅히 알라. 이와 같은 18가지 덕이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비구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